정한 때를 위해서 예언한 책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라는 말이 단어가 5번 나오는데 계시록에도 마지막 때라는 소리는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에만 마지막 때를 위해서 이 예언을 주셨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걸 알아야 돼요. 알고 그리고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이거를 반드시 전해줘야 돼. 아주 중요한.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그게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을 얻을 건지 우리가 멸망을 당할 건지 여기에 다 있으니까.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우리가 다니엘서 예언이 특별히 2장, 7장, 8장, 11장, 12장이잖아요. 근데 저게 같은 이 구조거든요. 근데 점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게 자세하게 확대시키는 그렇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 이 다니엘서가. 자,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 예언의 예언들이 4중으로 구조가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도표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제 먼저 다니엘서 2장은 정치적인 세계사예요. 정치적 세계. 지혜 저거 꺼야 되겠다. 어떻게 꺼? 위에 눌러? 밑에 눌러? 이거 빼버려? 거기 옆에 누르면 되는데. 아니 그 옆에 저거 있지 않아? 테레비 안쪽에 저기 코드 계속 떠들어 저게. 말 여기 들어가는 이게 AI니까 내가 얘기하는 대로 저기 앉아서 지가 이제 없어? 너무 똑똑해도 탈이야. 인간을 능가하려고 지금. 리모컨 어딨지? 됐어? 교회만 갔다 오면 속이 답답. 다니엘서 2장은 이방 나라의 왕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 세계사를 보여준 거잖아요. 다니엘 때서부터. 그래서 거기는 무엇을 다뤘냐면 정치적인 측면에서 세계사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세계사예요. 그러면 7장은 정치와 종교가 결합된, 그러니까 결부된 거예요. 정치하고 종교하고 그 세계사를 기록을 한 거예요. 7장. 그걸 다뤘다. 그 다음에 이제 8장에는 이제 또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구속사 중심의 세계사. 구속사 중심이 뭐냐면 성소잖아요. 구속사의 핵심이 뭐예요? 성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를 에어사가 일어나는 선악의 대쟁투를 기록한 게 8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10장, 11장은 이제 뭐에 대해서 기록을 했나? 이게 똑같이 연결된 거거든요. 이 예언이. 이게 점점 뭐냐면 자세하게 예언을 주셨거든요. 근데 10장, 11장은 그동안에는 다 이 표징이 들고 상징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10장, 11장은 사실적으로 썼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뭐냐면 그대로 뭐냐면 뜻을 전해. 그래서 그 성경절을 10장, 11장을 자세히 읽어보고 세계사하고 결부시키면 이해할 수 있게. 표징이 아니니까.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다니엘서 2장을 한번 펴봐요. 다니엘서 2장. 자, 다니엘서 2장은 특이하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그 예언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 역사예요. 네. 자, 그럼 다니엘서 2장에 다니엘서 2장은 신상을 통해서 세계사를 보여주셨어요. 신상을 통해서. 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2장에 대해서 그 바벨론, 페르시아, 그다음에 힐라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다뤘는데 신상인데 그 금속으로 돼 있어요. 근데 금속이 같은 게 아니라 금속이 다 달라. 그래서 그 금속을 통해서 그 나라를 표상을 한 거거든요. 이 2장의 예언은.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거를 이제 2장은 이제 대충들 다 알아요. 머리는 금머리인데 그건 바벨론이고, 가슴은 이게 은인데 그게 이제 그 이 양팔을 이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 뭐냐면 이렇게 마르 따서 이렇게 저기 뭐야 연결을 시켜요. 팔짱을 끼고. 그래서 그거는 두 팔이 팔짱 꼈다라는 얘기는 두 나라가 연합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두 나라는 메대와 페르시아라는 거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배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이 놋배예요. 그 놋배는 이제 헬라 나라를 이제 표상을 했고, 이제 네 번째 나라가 이제 로마예요. 네 번째 나라. 여기서부터 이제 이 로마잖아요. 로마는 그 철 다리로 됐는데 여기도 특이고 이제 신체 모양이잖아, 사람의 신체. 그래서 철 다리니까 다리가 두 개예요. 두 개인데 이 팔하고는 달리 이거는 양쪽으로 갈라져 있어. 근데 철 나라는 로마 나라를 이제 그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로마가 이 그 금속 신상에서 다리가 두 다리가 이게 명확하게 갈라져 있잖아요. 다리가 두 개로. 그랬기 때문에 이 로마 나라는 이 다리가 두 개이듯이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진다라는 거를 여기서 확실하게 보여줘요. 다리.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할 때 세계사를 봐야 돼. 특히 예언사.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세계사 안 나와요. 여기서 뭐냐면 그 이 연구할 때 이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는 그 언제 두 나라로 갈라졌냐면 그 395년에 두 나라가 갈라져. 그런데 그 어느 황제 때 두 나라로 갈라졌냐면 그 이 데오도시우스인가? 맞아요.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죽으면서 이제 유언으로 두 아들에게 자기 영토를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동과 서로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로마는 동로마, 서로마로 이제 갈라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다리 밑에 뭐가 있냐면 열발가락이 있잖아요. 열발가락. 열발가락은 열국시대를 상징하는데 이 로마는 결국에는 열나라로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열나라로. 그런데 이 로마는 다른 나라하고 달라. 다른 나라는 그 힘이 센 나라로 인해서 멸망당했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벨론은 그 페르시아로 인해서 망했고, 페르시아는 헬라 나라로 망한 거잖아요. 근데 로마는
전쟁을 해서 갈라진 게 아니야. 이게 신체의 다리에 10발가락이듯이 로마 나라는 결국에는 10나라로 갈라진다라는 예언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장의 특징은 그 10발가락은 진흙과 철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철이 그 진흙하고 합할 수가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다시는 저런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헬라나 로마처럼 통일을 못한다라는 예언이잖아요. 그게. 네? 그걸 이 장에서 이제 그 예언을 해준 거예요. 그럼 이게 다른 장에서 예언하지 않은 게 그거예요. 자,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이 세계사를 보면 그동안에 많은 사람이 세계를 통일하려고 했지만 통일이 됐어요, 안 됐어요? 통일이 안 되죠. 왜? 절대로 통일 안 됩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예언이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 그거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2장 41절.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진흙으로 표상된 나라는 그냥 약한 나라가 됐고 그 다음에 이 철로 표상된 나라는 굉장히 강한 나라로 성장을 했다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야. 철과 진흙이. 자,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갈라졌냐면 이 10발가락 시대가 됐냐면 게르만 민족이 내려온 거예요. 그쪽들은 먹을 게 없고 정말 이게 살기 힘든 민족인데 그들이 밀려 내려온 거예요. 그게 처음 내려온 게 언제냐면 그 351년이에요. AD 351년에 그 게르만 민족 중에서 누구냐면 거기에 이 알레마니 부족이 있었어요. 그 알레마니가 오늘날의 독일이에요. 독일. 네. 그러면서 그렇게 여러 부족들이 내려온 거야. 그래서 10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그 10부족이 오늘날의 뭐냐면 그 서유럽이거든. 그래서 뭐 독일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이런 나라는 지금 강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약한 나라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나라들은 뭐 아프리카 뭐 이제 그 뭐냐면 그 포르투갈이라든지 뭐 이런 이 나라들은 이 진흙이 부서지기 쉽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강하지 못하고 이렇게 약하게 이제 있을 것이다. 요걸 지금 예언을 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특징이 뭐냐면 그런 10발락 시대에 그러니까 이건 열국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뜨인 돌이 나타나는 거예요. 뜨인 돌이.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려면 이거 원어를 이제 뜨인다라는 원어가 무엇인지 이런 걸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이제 시간이 안 되니까 오늘 이게 비교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거는 다음번으로 넘어가고 돌나라가 이제 임하게 된 거예요. 돌이 점점 커지더니 발가락을 쳤잖아요. 그래서 그 신상이 뭐 산산조각이 나고 그 돌이 어떻게 큰 나라를 이뤘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마지막 2장에 돌나라로 표상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7장에 가보면 7장을 한번 펴보세요. 7장은 그 네 짐승으로 표상을 했어. 2장에는 금속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네 금속으로. 근데 7장에는 네 짐승인데 이제 여기까지는 같아요. 바벨론은 사자고, 페르시아는 곰이고, 헬라는 표범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그 페르시아는 그 여기는 그 이 팔을 하나로 이렇게 그 저기 서로 껴안았잖아요. 그 동맹을 했다는 얘기고, 이 여기는 다르게 표현을 했어. 곰이 페르시아인데 곰이 한쪽 발을 이렇게 들었어요. 이게 기울어졌어. 이 얘기는 두 나라인데 한 나라는 강하고 한 나라는 약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로 보니까 고레스가 페르시아잖아요. 메대 나라는 그 고레스가 정복을 해서 자기 그 엄마의 나라고, 그리고 그 나라의 공주하고 결혼을 했고, 그리고 그 이 외삼촌이 자기 장인이 됐고, 그리고 거기에 왕이 외할아버지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이 메대 나라를 정복하고 그대로 준 거예요. 그런데 메대 나라는 점점 힘이 약하니까. 그래서 이 곰이 한쪽으로 기울어졌게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근데 이 곰이 특징이 뭐냐면 입에 새 갈비뼈를 물었다. 갈비뼈라는 건 어떤 짐승을 잡아먹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갈비뼈가 3개라는 얘기는 큰 짐승을 잡아먹었다는 얘기. 그게 뭐냐면 그 3개가 바벨론 나라 정복했고, 이집트 나라 정복했고, 리디아 나라 정복, 큰 나라 먹었다라는 걸 그 새 갈비뼈를 물었다. 요거를 표현을 한 거예요. 여기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네. 근데 헬라 나라는 표범인데 특징이 있어요. 머리가 4개예요. 4머리. 자, 그리고 로마는 무섭고 놀라운 짐승으로 표현이 됐어요. 무섭고 놀라운 짐승. 여기는 철다리인데 여기는 무섭고 놀라운 짐승인데 이가 천리로 돼 있다. 네. 열국 시대에 가면 이제 그 10뿔이 나오잖아. 10뿔. 나중에 그 10뿔인데 이 10뿔 가운데서 이걸 알아야 돼요. 작은 뿔 교환권이 언제 나온 시기가 10뿔이 로마가 10나라로 갈라졌을 때 거기 사이에서 뭐가 나오냐면 작은 뿔이 나와요. 10뿔이 나온 다음 열국 시대가 되고 난 다음에 이 10뿔에서 10뿔의 그 10개 가운데서 하나가 작은 뿔이 아니라 그 사이에서 작은 뿔이 올라왔다. 그게 처음에는 작은 뿔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작은 뿔이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서 10발가락이 그 10나라잖아요. 오늘날 서유럽인데 그 철처럼 강한 나라가 있고 진흙처럼 약한 나라가 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작은 뿔이 올라오더니 저기에 새 뿔을 어떻게 아예 뿌리채 뽑아 던져버렸어. 그래서 그 나라는 어떻게 아예 뿌리채 뽑아버렸으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예, 그것까지 이 7장에서는 이제 예언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작은 뿔은 교황 노마를 이제 그 상징을 하는데 이 작은 뿔인 교황 노마가 어떤 일을 하냐? 이제 이게 종교적이하고 연결이 된 거야. 이 7장.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또 뭐 합니까?
때와 법을 변경시키잖아. 변개하잖아.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감히 변경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고치는. 그 다음에 뭐예요? 성도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활동을 하나님께서 한때 주택 반때까지만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해줬어. 한때 두때 반때가 3년 반이고 1260일. 그래서 그 예언적인 그 기간은 126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 하는 일을 그때까지만 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7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들어가 있어요. 다니엘서가 12장까지 있잖아요. 가장 중심이 7장.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7장. 어떤 심판인가? 7장 9절입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왕자가 놓였으면 누가 거기 좌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 좌정하셨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였더라. 이게 어떤 심판이에요? 이게 조사 심판, 재림전 심판을 말합니다. 자, 재림전 조사 심판이잖아요. 이게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뭘 받냐면 나라를 받아요. 그리고 백성을 받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 7장에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도 뭐가 나온다? 조사 심판. 그럼 조사 심판은 언제 그 조사 심판이 있는 거예요? 언제? 어느 절기에? 대속죄. 그래서 여기에 재림전 조사 심판이 대속죄일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어떻게 암시해 줬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심판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 봅시다. 11절. 그때에 내가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계시록 13장에 가면 죽게 된 상처를 입었다 그랬잖아요. 이 짐승이 완전히 죽지 않고 뭐냐면 다시 정한 때까지 놔둔다 이 말이에요. 정한 때까지. 그러나 결국에는 그 짐승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망한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예. 자, 그래서 18절을 한번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지극히 높으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분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세 번을 반복을 강조했잖아요. 영원하다. 그분이 그 나라를 얻어가지고 누구한테 주냐면 성도들한테 주는 거예요. 자,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인하여 신원하였고 때가 이름의 성도가 나라를 얻었다. 이게 예수님 재림이에요.
여기에 그리스도 왕국이 돌나라로 재림했잖아요. 여기 7장에는 성도가 나라를 얻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점 확장돼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8장을 가볼게요. 8장. 자, 8장에는 바벨론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다니엘이 이 계시를 봤을 때 그 바벨론이 멸망하기 12년 전에 이 계시를 본 거예요. 응? 자, 8장 1절 보세요.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난다. 벨사살 왕은 오래 못 갔어요. 이게 약 12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다니엘이 있을 때 이 그 바벨론은 어떻게 망하니까 여기 다니엘 저기 뭐야 바벨론에 대해서 예언할 필요가 없어. 왜? 멸망할 거니까 좀 저기 뭐야 12년 후면. 그래서 생략이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 그 8장은 구속사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선악의 대쟁투가 이제 그 이루어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성소에서 쓰이는 짐승으로 표상을 했어요. 순양, 순염소. 성소에서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은 순양과 순염소를 드리자. 그래서 여기에 페르시아는 수양으로, 그리고 그 이 헬라는 순염소로 표상이 돼. 이게 아직 극렬하게 싸우는 거예요. 이 순양과 순염소가. 자, 그런데 이게 싸우는데, 자, 5절 볼게요. 8장 5절. 그 5절 보기 전에 3절 보면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라. 이게 메데페르시아예요. 여기는 뿔로 나타났어. 그 힘의 세기가. 그래서 그 한쪽은 짧고 한쪽은 길어 뿔이. 근데 긴 뿔이 나중에 났어. 그게 페르시아잖아요. 메데가 먼저 강했거든. 근데 나중에 그 이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일어나면서 고레스가 메데를 정복을 했다. 그걸 이제 표현한 이야기가 이제 두 뿔인데 한 뿔은 뭐야? 짧고 한 뿔은 길고. 7장에는 뭐냐면 고무로 나타났는데 한쪽으로 기울어. 힘의 세기. 그렇게. 그래서 요거를 그렇게 같은 맥락에서 다른 표현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뿔은 결국에는 그 작은 뿔이 이제 그 뿔을 통해서 나오니까 이 이제 그 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자, 6절부터 5절.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 근데 이 짐승은 땅에 닿지 않고 온 세상을 두루다닌다는 얘기는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세상을 정복한 거를 이렇게 땅에 닿지 않는 걸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뭐냐면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그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다라게. 뿔은 왕이잖아요. 그냥 뿔도 아니고 아주 현저한 뿔이야. 자, 그런데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썩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리가 없었더라. 이 현잔뿔이 그 순양을 넘어뜨렸어요. 정복을 했어요. 근데 이 현잔뿔이 이제 그 밑에 절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8절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큰 뿔은 대왕을 말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알렉산더. 알렉산더는 그냥 왕이라고 한 거예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이라 그러지 알렉산더 왕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만큼 어떻게 이 사람이 위대한 사람, 위대한 왕이기 때문에 대왕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강성할 때 그게 뭐예요? 꺾이고 꺾였대. 그건 죽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가 왕성할 나이에 어떻게 돼? 죽었다는 얘기야. 근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네 뿔이 사방에서 나왔대. 그거는 이제 그 여기에서 이 네 몸이 나왔잖아. 응? 이 네 몸은 헬라 나라잖아요. 헬라 나라. 헬라 나라는 알렉산더가 세운 나라잖아요. 그 표범으로 표상을 했는데 이 표범이 머리가 네 개. 그러니까 머리가 네 개라는 얘기는 그 네 나라로 갈라진다니까. 네 왕이니까. 그래서 네 머리. 근데 여기는 네 뿔이잖아요. 알렉산더 큰 뿔이 꺾인 다음에 거기에서 네 뿔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사방으로. 그래서 네 뿔이 뭐냐면 똑같이 네 나라로 이 헬라 나라가 갈라진다라는 그 표상이잖아요. 이거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네 뿔. 자, 그럼 이제 이 네 뿔이 이게 어떻게 됐나? 네 뿔이 지금 여기 로마는 여기 로마만 나왔어요. 8장에서는 이교 로마. 왜냐하면 이교 로마가 교황 로마가 이교 로마가 이제 망하면서 거기서 교황 로마가 나오던데. 그래서 이교 로마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요 가운데서 하나가 나와요. 8장 9절 그 중 한 뿔에서 요게 잘못된 번역이다. 그 네 뿔 가운데서 작은 뿔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나라로 갈라졌는데 네 나라 가운데서 교황 로마가 나오지 않았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그 중 한 뿔은 원어에 없어요. 한 뿔이. 그 올바른 번역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중에서 하나가 나와요.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다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이교 로마를 표상을 하는데 이 로마가 어디서 왔나 봤더니 서쪽에서 온 거예요. 네? 서쪽에서. 근데 이 로마는 이 그 수평적으로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도 괴롭히고 하나님도 대적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종교라면 하늘 올라가 수직으로 하늘 성소를 어떻게 해요? 끄집어서 내 던지잖아요. 자, 그러면 그 서쪽에서 나온 이 작은 뿔을 자 무슨 일을 하고 있나 한번 볼게요. 9절에 영화로운 땅까지 들어갔어요.
이때 당시에 영화로운 땅은 예루살렘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이교 로마가 뭐예요? 이스라엘을 정복했죠. 예수님이 이때 당에 로마가 이 유대 땅을 정복한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죠. 네? 그래서 그 영화로운 땅을 누가 정복했다? 로마가, 이교 로마가 정복했다라는 얘기예요. 네. 자, 10절 볼게요.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이 하늘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 군대와 별 중에서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별이 누구예요? 큰 지도자를 말하잖아요. 거기서 이 로마가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백성들을 여러 죽였잖아요. 사도 요한만 빼고 다 어떻게 했어요? 순교당했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린 다음에 자 11절. 군대의 주제를 대적했어. 그거는 이제 교황 로마가 있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가운데서 한 뿔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작은 뿔이. 이 작은 뿔이 이제 바로 이제 교황 로마인데, 이 작은 뿔이 이때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죄값을 치르고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이때 작은 뿔인 이 교황 로마가 이제 예수님이 없잖아요. 지상 성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올라갔냐면 하늘 성소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수직적 작은 뿔이라고 말해요.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하나님을 대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이거예요. 11절이에요.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는, 바로 이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1260년 동안 이 작은 뿔이 한 게 이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이 성소에서 아침 저녁 번제를 드리잖아요. 상번제. 그걸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자기한테 어떻게 해? 자기한테 경배하게 했잖아요. 날짜를 바꿔가면서. 여기서 7장에 하나님의 율법 바꿨잖아요. 안식일. 네. 그리고 자기한테 어떻게? 일요일날.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꿔가지고 일요일에 경배하게 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뭐까지 이제 유린을 했냐면,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졌어요. 진리가 없어졌어. 완전히 진리를 어떻게 했어요? 유린했다 이 말. 뭐 십계명도 자기 마음대로 바꿨는데, 그렇죠. 네? 둘째 계명도 없애버리고, 넷째 계명도 어떻게 바꿔버리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진리인데 지금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자기한테 경배하게 하는. 그래서 이 작은 뿔이 나와서 이 진리를 거짓 오류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거짓 오류로. 지금 그 작은 뿔인 교황 로마가 마지막 때까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자세하게 지금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예언해 주셨다는 걸 우리가 이 도표를 보면 한눈에 볼 수가 있다. 이게. 그리고 7장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까지 괴롭힌다. 하나님께서 그때까지만 이제 허락을 했잖아요.
사단은 아무리 자기가 힘이 세고 이 땅의 왕이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 핍박 못해. 하나님이 그때까지만 허락을 한 거예요. 7장에. 근데 이제 그 8장에서는 19절 한번 볼게요.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가는 정한 때 끝에 관한 그때까지만이다. 끝이야 이제. 진노가. 그 얘기야. 진노의 끝.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에 초점이 맞췄냐면 한때 두때 반때 1260일이에요. 1260년. 그래서 그게 끝나는과 동시에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핵심이. 네. 그게 정한 때 끝에 관한 계시다. 네. 그가 다니엘서 예언.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소정결에서 나오는데 성소정결을 언제 해요? 성소정결을? 대속제일이잖아요. 여기는 재림년 조사심판이라고 했고 심판하는 책이 나왔잖아요. 심판이 끝난 다음에 이 작은 불은 완전히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라를 얻잖아요. 여기 성도가 나라를 예수님 재림으로. 근데 여기는 작은 불이 성소 정결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심판을 받는다고 나와요. 근데 이 성소 정결이 그건 뭐냐면 대속제일에 뭐냐면 조사 심판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성소 정결이라 했고 여기는 심판이라고 나와요. 심판. 근데 무슨 심판? 재림전 조사 심판. 네. 그래서 여기에서 13절 14장 아니 8장 13절 14절 2300주야가 이제 끝나면 성소 정결이 시작되는 예언이 바로 이 8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들은즉 13절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 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고 하며. 이거는 두 거룩한 자가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거룩한 자는 가브리엘이고 한 거룩한 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14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야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을 거다. 대속제일이 뭐하냐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대속제일이 시작됐다라는 얘기는 이제 심판이 이제 시작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네. 25절.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계율을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어떻게 한다? 깨어진다. 하나님께서 직접 어떻게 심판하시고 그게 이제 성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세계사가 지금 8장에서부터 8장에 이제 기록이 됐다라는 거. 잠깐 쉬었다가